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시작.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영적 귀가 열릴저다. 아멘. 또한 초청하신 주님의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인격이 나오는데, 한 인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이며, 다른 한 인격은 평강과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한 인격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데 한 인격은 평강과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여러분이 만날 때에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부르심의 내용은 오라, 쉬게 하리라. 시작. 믿음으로 시작. 오라.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오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에요. 들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인생을 말합니다. 오늘도요, 저는 철저하게 느껴요. 우린 타락한 인생, 죄를 짓고 수고의 짐을 지고 앞으로 뒤로 이고 지고,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것은 단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지음을 받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피조물에 뭐가 됐어요? 으뜸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또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삶은 가시와 엉겅기로 고통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불신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람의 환경과 관계 속에서는 항상 원치 않는 가시가 드러나고 엉겅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공허함과 곤고함을 갖다 주었었고, 이것을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높은 위치에 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더라도 건강한 것은 아니며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100억 몇 조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부족함으로 갈급합니다.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갈급합니다. 이들은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세상적인 오락과 쾌락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욱더 황폐함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복과 평강은 영혼의 만족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영혼의 만족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만족할 때
비로소 쉴 수 있어요. 만족할 때, 내 영이 만족할 때 비로소 그때서부터 쉴 수 있어요.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겉사람은 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육체가 쉬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들의 모든 정신적인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요. 쉬지 못해요. 육체는 정신적인 영향을 받으며 정신적인 모든 활동은 영혼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는 치유됩니다. 아멘. 오로지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로부터 허락이 있고 그분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주십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할렐루야. 진정한 평강은 평강의 왕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진정한 평강은 평강의 왕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오늘 두 손 들고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첫째로 양심에 대한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심에 대한 쉼.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들춰냅니다. 막 들춰내니까 거기서 정죄받고 또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네 남편한테 이렇게 했지, 네 엄마한테 이렇게 했지, 자식한테 이렇게 했지. 계속 들춰내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계속 고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큰 소리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어요. 아무리 양심을 무디게 하여서 거의 마비시킬 정도의 상태로 몰고 가더라도 양심은 우리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모든 어둡고 부끄러운 모든 일에 대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조각칼로 마음판에 깊이 우리의 제약을 새겨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양심과 고발에 대해서 비웃고 하찮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도 그런 양심의 고발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의 고발로 인해서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양심은 주님의 보좌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고발할 것입니다. 고발해요. 오직 이 양심의 고발이 멈추고 정죄함이 그칠 때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양심은 입을 닫습니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은 마음의 쉼도 얻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그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끝없는 의심과 불신과 불안에 밀려옵니다. 그들은 의심을 중지시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막 불신으로 변합니다. 와, 자, 바로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다 치유돼요. 중지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의 감정도 안식을 얻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내게로 안 들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 직접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나가야 할 대상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 다음엔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그 마음 감정 그대로 사랑하시고 오늘 이 밤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은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 몸이 심히 아플 때 여러분은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는데 환자가 어느 정도 스스로 완쾌된 다음에 의사를 찾아갑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가 바로 주님을 더욱 절실히 찾을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의사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죄인이고 환자라는 걸. 의사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환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환자에게. 죄인들에게 바로 그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세상 의사는 치료 못할 환자를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구세주께서는 구원 못 시킬 죄인이 단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지금 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불의함 모두를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하셨어요. 질병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치료받아야 돼. 질병으로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소망을 줍니다.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담을 향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심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죄를 질병으로 간주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로 물든 상처를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약을 질병으로 취급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제약에서 깨끗하게 하사 쉼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 세상 정말 쉼을 얻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쉼을 주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그리고 그의 몸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으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몇 개의 못에 의해서 온몸이 지탱지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의 제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심판의 대가를 우리의 중보 대신 주님께서 대신 다 치르셨어요. 이 사실에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이중적으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십시오. 지금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이 맞으신 채찍은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가해진 채찍이었습니다. 그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쉼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쉼을 주신다.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의 두 팔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것을 이 시간 느끼시기를, 체험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세상 환난과 곤고함을 막아주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과 쉼이 그 영혼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의 평강과 쉼이 없는 자는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쉼을 얻은 자를 이 세상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쉼을 얻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이 중압감에 허덕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쟁에 임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평강이 있는 자는 어디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 자는 넓은 호수에 바람이 불어도 그것은 그저 표면만 찰랑하게 할 뿐입니다. 찰랑찰랑.
그 넓은 호수의 내면은 잔잔하게 그지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몇몇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 나는 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시임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으로 그분께로 나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외치면서 주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곤고함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물결은 20규빗이나 더 높이 넘쳐 흘러 모든 것을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의 태산과 같은 제약을 능히 덮고도 남을 주님의 보혈의 강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그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그 보혈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잠기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의 발 아래 모든 물결과 풍랑이 잔잔해졌듯이 어서 빨리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머리로만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온유와 겸손을 말씀합니다. 온유와 겸손.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초청의 모습을 담겨 있습니다. 온유란 유순하다, 점잖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온유는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희생을 해. 여러분을 초청하신 주님은 이 시간 죄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세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 세상 사람들은 겸손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로 멋들게 얘기도 합니다. 안 속아. 하지만 그들의 가시적인 겸손은 바로 자신의 교만을 숨기려 하는 방법으로만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휘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겸손해 보이기도 하나 안에서는 썩은 시체가 가득 담긴 무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겉은 흙덩이요 내면은
잿덩어리로 된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자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의 가장 귀한 영혼의 문제를 망각하고, 인생은 짧으니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 쉼을 얻고 치료를 받으니 우리는 영혼의 올바른 위치를 찾게 됩니다. 오늘 찾았다. 올바른 위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 주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유와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내실 때에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매를 맞아도, 머리카락을 뽑아도, 손바닥으로 뺨을 맞아도, 채찍에 살이 찢겨나가도,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을 박혀도 그분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며 그 모든 고통을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 참된 겸손이 무엇입니까? 물 위에 떠있는 배가 물건을 가득 실으면 그 몸체는 물속에 깊이 감추이게 됩니다. 그러나 물건이 하나도 없는 배는 물 밖으로 몸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몸체와 짐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속에 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사실 연약한 자입니다. 겸손할 수 있으며 온유할 수 있는 것을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자의 특권입니다. 자, 강한 자의 특권. 나는 받았다. 시작. 정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이런 주님께 나가서 그 멍에를 메시고, 명예를 메시고 주님께 배웁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웁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영혼의 참된 편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 안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편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의 본성에 가득한 육체의 거함으로 인해서 양심과 마음과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가시와 엉겅기에 찔림을 받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안에 거하면 자유해지며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우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편안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